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오늘은 내가 믿는 것,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개념의 말이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실제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으며 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 생각, 정신, 신념, 이런 단어들은 볼 수 없는 추상적인 단어들입니다. 믿음이란 단어 또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더욱이 영적인 세계에서 믿음을 설명할 때 그 뜻이 더욱 심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립된 신앙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립된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믿어야 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4가지 사항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았음을 믿는다는 구속신학입니다. 속죄의 진리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는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성경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죽음을 맞이하고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그의 작품 속에서 클라우디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말합니다. 클라우디오는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며 죽음 이후에 미지에 대한 두려움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차갑게 누워있고 움직이지 않으며 썩어가는 것이다. 피가 통해서 따스하게 살아있던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다. 영혼이 불바다 속에 목욕하며 몸은 살을 애는 얼음의 지옥 속에 폐쇄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실증이 나고 몸서리 나는 노쇠와 병고와 빈곤과 감금도 저 무서운 죽음에 비하면 낙원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즉 지옥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대속의 은혜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얻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대속의 은혜는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속의 진리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철저하고 분명하게 성경에 계시하셨습니다. 이 진리가 최근에 계시되고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6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 처음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동산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그들을 위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하시고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죄를 지은 자가 죽임을 당해야 하나 하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속죄하는 예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소와 양과 비둘기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단에서는 끊임없이 피가 흘렀습니다. 제단에서 흐르는 이 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겠다는 그러한 뜻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대속의 그림자요 예표에 불과한 행위들입니다. 제단에서 흘린 수많은 양과 소의 피가 진정한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대속의 그림자요 예표이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이 보배로운 피가 죄사함을 받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죽기까지 믿고 또 널리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선한 행위나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대속의 진리를 믿고 죄를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돼서 거듭남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상, 새로운 신학이 들어와 올바른 행실로 구원받아야 한다고 가르쳐도 결코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대속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믿고 이를 담대하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믿어야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는다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강복의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권능으로 도와주심을 믿고 사는 사람은 참으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고 이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나의 친구라고 하시며 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모세와도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남녀노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12 제자를 택하시고 3년 반 동안 그들과 동거하며 친밀한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개인과 함께 하시고 지금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실 때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은 자에게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임을 알고 기도를 맡으시는 분은 이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이란 말은 빌축, 복복자이며 복을 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누구에겐가 비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대신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 아니라 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내려주신다는 뜻을 가장 정확히 표현한 한자어는 강복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이 강복의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성경은 하나님은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임재와 강복의 신앙을 굳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나는 장차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 하는 종말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간의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시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기도 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등 인간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도 하지만 성경을 떠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단정해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단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므로 지옥이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아무리 불효하고 부모를 거역해도 불가운데 고통받게 내버려 두지 않는데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옥불 속에서 고통당하게 하실 리가 없다.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경건하게 살라고 그저 경고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실은 지옥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인간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상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쾌락과 안락에만 취하다가 죽은 후에 지옥에 갔고, 그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찌꺼기로 연명하던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었을 때 그의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으로 인도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신앙이 참된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심판을 경고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노아 시대 때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죄악이 관영하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하늘의 창을 여시고 땅의 모든 샘의 근원을 터지게 하셔서 온 천지를 물로 가득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멸망시키고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에 보내서 의인 롯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이를 널리 알리게 했습니다. 롯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는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후 얼마 있지 아니하여 롯의 가족이 모두 성을 떠난 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내려와서 성을 모두 태웠습니다. 성경은 장차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강림하심을, 즉 주님이 다시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의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과 노아 시대의 멸망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를 믿고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니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1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굳게 믿고 이를 담대하게 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소식을 긴박감을 가지고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했으며 이를 위해서 대비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나는 장차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임할 것을 믿는다는 정말 신앙을 가지며 이를 널리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내세 신앙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고한다는 말은 임시로 잠시 머무르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그 땅은 영구히 팔지 말 것은 땅은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정착하지 않고 이 도시 저 도시를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두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마음에 그려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마음속에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부요의식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내세 신앙을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큰 부자가 되었지만 대저택을 짓지 않고 그저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이로써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우고하는 자임을 말없이 사람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본향집을 사모하고 저 건너편의 세계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이 내세 신앙을 가지고 이 믿음 속에서 감격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립된 신앙 지식을 갖지 못하면 유혹이나 역경이 다가올 때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정립된 신앙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이단, 사설 혹은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나를 구속하셨음을 믿는다는 구속신앙을 가질 때 거듭남과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복주심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임재와 강복의 신앙을 가질 때 성령 충만과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는 장차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는다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종말 신앙을 가질 때 언제나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내세 신앙을 가질 때 늘 소망과 기쁨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여야 그같이 믿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신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통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며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결국 현실 속에 나타날 것이라는 신뢰입니다. 즉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실제처럼 받아들이게 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확실한 증거로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속신앙, 강복신앙, 종말신앙, 내세신앙의 지식을 잘 정립해서 자신도 행복하게 살며 다른 사람에게도 이 신앙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신앙은 바로 구속신앙, 강복신앙, 종말신앙, 내세신앙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지식을 잘 정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믿는 이 신앙을 내가 확신하면서 우리 또한 행복하며 또한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여서 저들도 이 진리 속에 들어와 구속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